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사실 말이 쉽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맞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딱 맞아서, 뜻이 맞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하면 얼마나 그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지 성과들이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이 보면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각자 배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뭐 같은 고향 출신이라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요즘에는 뭐 MBTI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I네, 뭐 너는 E네 해갖고 아이끼리 같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 유형끼리 같이 모여서 이건 우리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섞여 있는 그런 중에는 힘들죠. 아무래도 각자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을까?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렵죠. 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한 마음이 되려는 마음은 있거든요. 노력은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소위 몇몇 그룹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따지는 게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뭐 직업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특정한 공통분모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죠.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편의상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룹화하기도 하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런 그룹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하나의 작은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뭐 선교회,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룹들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때 가다 보면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 사실 다 쓸데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공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뭐다?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 또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어땠대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함께 통용하더라. 물론 지금과 그때는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제가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부하고 또 나누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기업이든 단체든 겉으로 보기에는 더 거창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고 교회가 하는 일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계속 답은 비슷해요. 뭐가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느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누는 그 의미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물건을 우리가 통용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함께 나누어 주었다, 이것 자체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34절 3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말씀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의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다 팔아야 되나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노란 글씨로 거기에 표시를 해드렸죠. 주목할 것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원래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면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이 나왔지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러한 표현이 있다는 거는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공동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가난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가난을 돕죠.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엄청난 양의 기부를 하고 또 좋은 일들을 자선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가난은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요, 우월과 열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게 가난은 열등한 거고, 부한 건 우월한 걸. 그래서 세상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기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바탕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다르니까. 나는 우월한 위치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뿐이지, 내 것을 많이 떼서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세상이 바라보는 가난을 향한 시선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가 달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고 너가 나와 같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지 않아. 다 같은 사람들이야. 모습은 다르지만,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질 위주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꼭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남의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짊어지고 갈 것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찍이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하나인데, 세상이 가지는 어떤 가난을 향한 바라보는 시선에 우월, 열등 그런 걸 떠나서 다 하나님의 것임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같이 먹고 자고 그냥 그 성전 안에서 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시대는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모두가 다 함께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제 다 팔아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 함께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상하게 착취당하고 또 교주한테 이용당하고 하고, 그런 잘못 적용이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에 세워주신 사도, 세워주신 주의 종,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근데 때때로 그 교회 일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제 불만 아닌 불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지원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왜 교회에서 여기 안 도와주냐, 저기 안 도와주냐, 저기 안 도와주냐, 그런 이제 이런 일종의 민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 맞아요, 거기 사정도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선교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을 가지고 그게 즉흥적으로 집행이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절대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후원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특정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씩 어느 교회나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진짜 안타까우니까 그것에 더 집중하고픈 마음에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도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소유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겠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도왔겠지.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그곳에다가 다 스스로 돕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교회 일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또 내가 헌신하는 것을 잘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한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또 절차에 맞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손길이 그 선한 곳으로 잘 쓰여지는 거예요. 늘 앞에서 목사님들이 봉헌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을 놓고 봉헌 기도할 때 꼭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지금 딱 있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더라. 근데 바로 이어서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초기에 함께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는 그 앞에 있었던 다른
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밭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섬긴 사람으로 소개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게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이거든요. 근데 2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팔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가지 다른 절차가 거기 들어갔죠. 그로 인해서 그의 정직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거칠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칠애. 뭔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정직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너도 해. 부추기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저 거칠애로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떠밀려서 내지는 그냥 내키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칠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거칠애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별로 없는 그런 거칠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칠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양새였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면 그 모습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없는 모습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 표정, 반응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영혼 없다.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반응, 영혼 없는 웃음. 그 모습들이 사실 다 티가 나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영혼 없네? 얘기하는 거죠. 다 티가 나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 없는 거 다 아셔요. 다 티 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저 관용구로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우리 영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칠해. 겉모양으로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뭔가 취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속하고 싶은데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시선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이라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더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나니아의 잘못을 압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책망하는데 5장 3절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것 주장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내 것, 그러니까 내 물질, 그리고 내 위치, 내 영역, 그런 걸 주장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그땐 구분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것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것을 구분하면서 내 것, 내 영역, 울타리를 딱 쳐놔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절대 침범이 안 되는 영역이고, 처음에는 작은 이만큼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이제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역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역은 완전히 내 것으로 인해서 다 밀려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큰일 일어날 만큼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아주 이만한 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내 것, 야, 네 것 지켜야지. 니는 뭐 먹고 살라고? 너 시간도 있어야지. 그거 다 기도하면 너는 뭐 하냐, 그 시간에. 너에게 필요한 시간도 있어야지. 그런 작은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갉아먹으라고, 그리고 내 영역 절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막 크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이만큼 침범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소홀함, 우리의 물질을 들이매, 우리의 시간을 들이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 사정 안 좋으니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11조가 줄어들고, 우리 감사가 줄어들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 우리의 예배까지도 나중에 주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씩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을 되게 잘 봐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요즘에 어쩌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봐드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은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사정이 딱한데, 형편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어쩌면 요즘에는 제가 이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건데 하나님 앞에 잘못 인도하고 있다면 이게 내 실책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텐데 그냥 사정 봐주고 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요즘에 문득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 영역이 내 안에서 내 것 주장하다가, 그리고 내 영역 막 넓히다가 완전히 하나님 영역이 없어질 때쯤, 그때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처음에 이기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칠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처럼 보이기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장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거칠의 모습, 이것이 결코
여기 성경에서 물질 얘기하니까 물질 얘기구나를 할 수 있겠지만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물질을 넘어서는 내 감정, 또 우리의 자녀, 내 어떤 취미의 영역들. 그러니까 내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이 삶에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뺄 게 없어. 여러분 집에 뭐 못 버리시는 분 있죠?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집 정리해주는 그 TV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가갖고 이거 막 다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버릴 것 이렇게 정리할 것 구분하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가져 나오다 보면 어때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버리면 안 되는데 결국엔 못 버리잖아요. 결국엔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라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니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도 내 하나의 어떤 그런 작은 영역 하나의 그 분량만큼만 놔두고서 내 영역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내 마음으로 내 것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이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사실은 그것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다 떠나갔는데 내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나누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내 건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보이는 공동체의 모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뭐라고요? 서로 나누는 거.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에서부터 기인할까요? 사람이 욕심, 사리사욕. 그 리더, 평신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사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사리사욕이 들어가면은 교회가 타락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비즈니스의 장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와서 내 자랑하는 걸 즐겨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왜냐하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나를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를 덜어 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사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대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한테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심산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그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목양하는 곳이에요. 목양하는 곳.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운영이 잘 돼도 목양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교회 부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수적인 부흥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깊이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영혼의 이 건강이 언제 악화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서 지금 우리가 내내 물질 얘기를 나오니까 뭐 자기 밭을,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 나누었고, 바나바도 밭을 팔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았는데 좀 정직하지 못해서 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물질 얘기 나오니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4절 말씀이 이유예요. 4절 말씀이. 그러니까 4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결국에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더라는. 물질을 덜 드렸냐 더 드렸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냐 아니면 거짓이 있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권이 개입이 되고 사람의 사리사욕이 들어가며 교회가 이렇게 막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요, 그때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모습이 되길 바라요. 자, 조금 있다가 그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오죠. 그가 그의 남편과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또 한 번 묻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처럼, 남편처럼 또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질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함정이거든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세상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진실이 있어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면은 버텨.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한 것 있죠. 잘못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나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 그러지 말라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절대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하면 뭐 덤태기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과실이 있고 내가 진실이 있음에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어봐도 나는 몰라. 알아도 나는 몰라.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처세술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텨야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그렇게 둘이 아마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대사 있죠.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딱 잡아 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매우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죄 지었는데도 죄 안 지었다고 하라는 거잖아요. 뻔뻔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가 많은데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닌 것으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만 그래도 아닌 걸로 하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스스로 그렇게
죄가 아닌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속죄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를 속죄합니까?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왜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는, 악하게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죠. 근데 뭐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 증거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부가 육신의 숨을 거둔 것으로 표현되지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충성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것 챙기고 내 영역을 넓혀가는 데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고 형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본질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